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오늘은 14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들을 빼앗은 것이 상관이냐.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의 합한 채로 빼앗고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나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첫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주셨도다. 같이 공동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드리는 그렇게 하십니다. 날이 좋지 않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리는 귀한 식구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루를 중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밤새 눈이 소리도 없이 이렇게 소복히 쌓였습니다. 온 세상을 하얀 눈으로 덮는 모습을 보면서 산도 들도 거리도 하얗게 이렇게 덮어서 온 세상을 하얗게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덮어주시기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이렇게 덮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 눈은요, 지금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해가 떠오르면 이 눈들이 다 녹아내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출 것 같지만은 세상의 눈은 잠시 후면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크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세상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들 낳기 경쟁 2차전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이 아들 낳기 경쟁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죠. 이미 라헬은 아들을 4이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고,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라헬은 더 심각해지자 더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준비한 이 합한채를 얻고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라헬의 마음이 오늘 나오고, 아들의 합한채를 주고서라도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레아의 마음이 나오죠. 14절 15절에 나오는 마음들. 라헬과 레아 사이에는 경쟁하는 마음. 자기 언니의 아들 루벤의 합한채를 얻어서라도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 라헬의 마음. 그리고 합한채를 주고서라도 남편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이 레아의 마음. 이 경쟁하는 마음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경쟁은 끝내 그치지가 않죠. 경쟁은 끝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레아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고 라헬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소원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제는 피곤한 경쟁을 하게 되죠. 두 사람 사이에는 피곤한 싸움의 연속이, 긴장된 삶의 이런 연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아들 11명, 오늘 본문까지 보면 아들 11명을 얻고 딸 1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들 11명,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아들 11명, 장차 이제 한 명 더 베냐민까지 나와서 12명이 되지만은 12명, 그리고 딸 1명을 이렇게 낳아서 자녀들은 많은데 사실은 그 자녀들 사이에 가만히 보면 바람잘날이 없죠. 이렇게 엄마들 사이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막 나왔는데 그 자녀들 사이에 가만히 보게 되면 바람잘날이 없어요.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이 세겜에서 이 살인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이 아들들 중에 아주 거친 성격의 이 아들들이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가 하면,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 서모와 통과를 하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야곱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가 아버지를 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가 하면 디나는 세겜에 갔다가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성추행을 당해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가만히 보게 돼요. 부모가 이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아픔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담겨있습니다. 비록 이 엄마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자녀들 낳고 자녀들의 삶에는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12 자녀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다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우연 같은 사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아와 라헬이 경쟁에서 자녀를 막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합한채 사건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봅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은 오렌지 색깔이 나는 작은 열매예요. 냄새가 아주 향기롭고 꽃이 아름다운 희귀한 식물입니다. 근데 이 합한채는 여인들이 최음제로 쓰죠. 최음제로 쓰고, 그리고 불임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이 합한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여나갔다가 이 합한채를 보고는 그것을 갖다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준 거죠. 어머니, 이 꽃을 가지고 아들을 또 낳으십시오.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얻고자 하는 거죠.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이 라헬이 루벤의 합한 채를 얻게 됩니다. 그 얻는 대가로 그날 밤 자기 남편을 레아와 동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합한 채 사건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레아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명의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1명의 딸 디나를 더 얻게 되어지죠.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값 또는 보상 이런 뜻이에요. 값을 치른다, 보상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죠. 값을 주고 뭔가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뭔가를 얻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세상에는 거저 얻는 것이 없다는 아주 엄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는 거저 얻는 게 없다. 값을 치르고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다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가게 되면 야곱이 그의 12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에서 이사갈을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서 이제 집을 지고 일어나려고 준비하는 건장한 나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아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고 수고한 이 나귀는 쉴 곳이 참 귀한 거죠. 값을 치르고 보상을 값을 치르는 땀을 흘리고 값을 지불하고 하게 되면 보상을 얻게 되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는 이런 쉼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쉴 곳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은 머물러 있으면서 일하는 이미지의 증가예요. 장막에 머물러서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는 집에서 가정에서 장막에서 쉬면서 쉴 곳을 얻고 그 쉬면서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 6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6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레아가 내가 이제 6번째 아들, 6 아들을 내가 야곱에게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6 아들 내가 다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래서 스불론의 말의 뜻은 거한다.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죠.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옆에 그냥 있다는 존재가 아니죠.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게 거한다는 뜻이죠. 스불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런 의미죠. 거한다. 남편이 그저 나와 내 옆에 그냥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깊은 사랑 안에 거하고 남편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는 것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스불론 거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사갈과는 달리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이미지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하는 이미지의 지파라면 스불론은 나가서 일하는 이미지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스불론을 축복하면서 배매는 해변과 같다. 해변에 배가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이제 그 배가 곧 출항을 준비하는 거죠. 출항을. 그래서 이제 곧 저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 세계에서 뻗어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스불론은 밖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 이사갈은 안으로 향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불론 지역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활동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그 지역이 이 스불론 지역이었다. 참 이름의 뜻들이 참 귀한 이름이죠. 이사갈, 값을 치루어서 보상을 얻었다.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그런 은총. 스불론은 남편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사갈의 이미지와 스불론의 이미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갈 교회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쉬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참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스불론 같은 모습도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위해서 세계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두 가지 모습들이 다 필요한 거죠. 이사갈의 모습도 스불론의 모습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21절에는 딸 이름이 나오죠. 디나라고 하는 딸의 이름이 나오고, 딸 디나의 사건은 이제 잠시 뒤에 디나의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23절에는 라헬의 임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은 다시 너나노라 하였더라. 아멘. 23절, 23절, 24절 보면 라헬도 이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임신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이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은 합한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벤의 합한채를 얻고 그것을 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라헬의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합한채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시니까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합한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레아도 마찬가지죠. 루벤이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채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합한채 때문에 자녀 낳은 게 아니죠. 오히려 합한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한채를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합한채를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 합한채, 저 합한채, 돈의 합한채, 명예의 합한채, 건강의 합한채를 찾으려고 애써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게 얻을 수가 있고 복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합한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름의 뜻을 소개를 했습니다.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씻었다, 부끄러움을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제 불려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24절에서는 더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한다. 요셉의 원래 이제 이름의 뜻은 더 한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한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나는 한 명의 아들을 더 원합니다. 난 아들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하에 만든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사건, 요셉과 관련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또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직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권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다. 그렇게 요셉에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기근에서부터 건져주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때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라헬이 요셉을 얻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얻은 후에 아들을 더 원했습니다. 더 아들을 원해서 요셉이라고 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욕심껏 나는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난 더 주셔야 됩니다. 더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근데 더 주셨지만은 더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욕심을 내면 더 얻을 것 같지만은 더 얻어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누리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누려지지 못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떠나버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케 해드리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또 다른 은혜를 원합니다. 나는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꾸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이 있는, 내가 욕심을 내서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눈 오는 새벽이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영상으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합한 채가 있어야 아들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한 채를 구하려고 다니는데,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는 이 합한 채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더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욕심을 품음으로 하나님 많은 것을 얻고도 누리지 못하는 라헬의 모습과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되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신을 하나님 거룩한 손, 치유하는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합한책보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또 우리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도 주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눈 내리는 하나님 오늘 아침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옵나라. 성도들 영상을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